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290장, 찬송가 29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여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아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전 장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또 백성들이 종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대대적으로 악한 종교 개혁을 감행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을 그저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나라의 실권은 자기가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사의 모든 부분들을 바꾸고 33절에 그가 분향을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첫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의 징조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러서 외쳐 이릅니다. 제단아 제단아 라고 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대상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아 들어라 하지 않고 제단아 제단아 라고 하면서 이 제단이 갈라지게 하고 이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이 3절에서 이루어지지요. 자, 그렇다면 제단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무너뜨리신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제사를 절대로 흠양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핸드폰에 빠져서 핸드폰에 아마 게임에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 핸드폰을 뺏어서 그 자리에서 발로 밟아서 그 비싼 핸드폰을 깨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은 아무 죄가 없지요. 핸드폰은 말도 못합니다. 핸드폰은 사물입니다. 그럼 그 핸드폰을 깨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성격이 좀 급해서 다혈질적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각성을 하라는 것이지요. 자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또한 그 자식이 핸드폰에서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로보암의 악행 가운데에서도 바로 여로보암을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제단을 부수시고 그 부수신 의도는 바로 여로보암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며 죄악된 것인가를 드러내는 동시에 또한 열 지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더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이러한 여로보암의 악행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북이스라엘 왕 등 모습 역시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는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계속되어질 악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완전히 멸하고 뿌리 뽑아 심판하실 것을 2절 중반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한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23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요시야 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종결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바로 요시야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왕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멸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그 땅에 뿌리 박힌 하나님을 향한 가증한 행위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데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 그 땅과 왕 백성들을 완전히 영적 뿌리 깊은 곳까지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며 마침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확실히 일어날 징조는 바로 지금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남왕국 요시야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남왕국 요시야와 북왕국의 여로보암을 생각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둘 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악한 종교 개혁이었고 요시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을 요시야를 통해 이루기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세우기까지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어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음을,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4절에서 5절은 이제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리는 사건과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자 자신의 손이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도 은혜를 주어서 다시금 손을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로보암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은 이런 은혜를 입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은 자신을 낫게 해준 것에 대한 그저 그것에 대한 선대였을 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마음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은 여로보암의 선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왕의 어떠한 선대도 왕과의 동행도 심지어는 이곳에서의 떡과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왕의 마음과 행동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선 악하고 가증한 것일지인데 그런 왕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그리하여 그 안에서 쉼과 힘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인하여서 쉼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말씀도 전합니다. 이와 같이 명하신 것은 바로 이곳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바로 악하고 가증한 곳이 되었음을, 그곳에서 신속히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왕권을 높이려는 죄악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여로보암과 같이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어느새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여전히 여로보암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깊은 죄악까지 뿌리채 뽑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신 그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도 씻음받을 수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 하시며 그 은혜를 늘 상기하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에 항상 영육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